사무엘상 2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겪게 되는 특별한 위기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 주간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이 위기의 상황들은요, 주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외부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나라에 의한 위기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위기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다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수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사무엘상 2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다윗을 찾아왔는데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이 탐색을 군사들에게 시켜놓고 자신이 굴을 발견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러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치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봤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 뒤를 돌아봤다는 표현이 이제 용변을 보는 그런 것들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잠깐 이제 그 시간을 가지려고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던 것이죠. 이 1절에 보시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사울과 다윗이 다 있는 것인데요,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많은 절벽들이 있는 그 황폐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해풍, 이제 이런 호수의 침식작용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동굴이 굉장히 많이 생겨져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동굴 중에 하필 사울과 다윗이 같은 동굴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24장 3절에 지금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제가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 한번 얘기하기를 이게 지금 사울이 그렇게 볼일 보러 들어간 것이면 굴 안에 있는 다윗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지금 굴 안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거든요. 다윗과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볼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너무나 많은, 지금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쟁의 피로 때문에 잠깐 쉬러 굴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 그린 성화들을 보면요, 어떤 장면은 이제 그 볼일 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듣지 못하고 그곳에 쉼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어떤 상황인가요? 사울왕이 굴로 들어와서 이제 잠깐 쉼을 갖고 있으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사울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지금 다윗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게 확실합니다. 이런 기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거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로 가까이 가서 칼을 빼들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무엇을 했죠? 그냥 사울의 겉옷자락을 되게 작게 가만히 베는데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하들은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지금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다윗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했나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울왕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셨다라는 것이죠.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일까요? 그저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표시하셨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얘가 이제 왕이 될 사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감히 손을 댄다? 그러면 내가 손을 대는 게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님께 손을 대는 그러한 그 죄를 범하는 일이 된 것처럼 지금 다윗의 마음에 지금 이게 걸림이 된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임재를 사모했고 갈망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겉옷자락을 뱉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너끈한 사람이 사울이라면 지금 다윗은 그 옷을 잘랐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있던 영적인 민감함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떤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만홀히 여긴 삶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심이 가득해야 될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자리에 악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구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그 하나님의 대선지자 지금 사무엘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갔을 때 수많은 군사들이 다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자기가 직접 갔는데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경험입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왕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 이후로는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멸하는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의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사는 그러한 인생이 내가 삶 가운데 되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해를 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력하고 안갚음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에게 오늘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은 선을 선택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되는 행위가 복수가 아니라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구절이 더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당했던 그 상황에 내가 멈추어 서서 그대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멈춰서 살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고요, 신앙의 나아감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삶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멈춰서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인내와 용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이 순간이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의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다윗의 이 오늘 선택이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본인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많은 신하들에게 보여준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군가 죽여도 된다라는 그 사실이 되어버린다라면 다윗 왕의 목숨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힘이 약해졌을 때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의 3,000명의 군사들이 굴 바깥에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략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디 흩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굴 안에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지는 못했겠죠. 만약에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해도 굴 밖으로 바로 나서면 3천 명의 신하들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전쟁이 있었다라면 다윗 왕의 목숨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한번 인내하고 한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다른 길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복수를 취했다 한들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결과가 되리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려장이 어떻게 없어지게 됐는지 설화가 있습니다. 전국에 다 펼쳐져 있는 설화라고 해서요, 이게 기로전설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사람이 그 나이가 들면 부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이제 산에다가 갖다 버려놓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죠. 한 아들이 이제 자신의 부모를 지게에 얹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70살이 되면 산에 갖다 버려야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 늙은 아버지를 버리기 위해서 그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간의 음식과 늙은 아버지를 그 산에 내려놓고 지게를 거기에 놓아둔 채 이제 산을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따라왔던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어린 아들이 지게를 다시 막 힘들게 짊어지고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지게를 왜 지금 가지고 내려오냐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70살이 되면 써먹으려고 지게를 내가 지금 가지고 내려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고려장이 없어질 때에 어떤 것이 상황이 생긴 것이죠. 거울치료라고 하죠. 거울치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되물림된다. 복수는 그런 것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또 복수는 또 보복을 낳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의 모든 기운이 멸절될 때까지 끝까지 이어져야 끝나버리는 것이 복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 끊어야 한다라면 그 끊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사울을 향한 그 마음에 용서가 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시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의 시편에 이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대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그들의 보응을 해달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에 모든 그 고통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시편에 담아서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를 끊는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복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수, 그것은 처음에는 달콤하겠지만 멀지 않아 보복이 올 때에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야훼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아뢰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을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에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그 자리에 놓고 앞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궁지에 빠졌을 때, 다윗이 10년 정도 총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8년 정도 도망쳤을 때에 다윗이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죠.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치르는 곳이고요. 그 다윗이 숙적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죠. 근데 그쪽으로 도망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8년째 됐을 때 2년을 남겨놓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그때에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을 맞아줍니다. 블레셋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려고 했던 나라였어요.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왔을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를 품어줬느냐? 자기들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에 다윗의 장수가 섰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기가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총군사 장관이었던 다윗이 상대편 적국에서 그 대장이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기스가 맞이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고 한 곳 지역을 맡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600명을 데리고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골리앗이 했던 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모욕하는 그러한 날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다윗이 살 때에 점점 다윗도 변해가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잘 보이려고 하고요. 굉장히 잔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글랏은 그 블레셋 아랫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랑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요. 이 본 아기스 왕으로부터 지원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6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윗 왕이 계속해서 약탈을 했어야 됐습니다. 차마 이스라엘과 유대를 치지는 못하고 이 블레셋의 그 가장 하위 영토들을 다윗이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약탈하고 나면 그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그래서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탈하는 곳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증인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다윗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풍족한 물자가 너에게 채워졌느냐? 아기스 왕이 물어보면 유대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 가운데에 시편이 기록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연대가 바로 이 블레셋에 들어갔던 그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자신의 위기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누가 자신의 궁지로 스스로 올라갔습니까? 다윗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1년 6개월 정도 된 기간 뒤에 다윗에게
큰일이 닥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글락에서 막 이제 약탈해가면서 살았는데 결국에 큰일이 닥치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쓰겠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신의 바로 옆에 둬서 작전 참모 총 군사령관을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원치 않죠. 자신의 고향은 이스라엘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나중에 자신이 이스라엘에 돌아간들 누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그 아기스의 왕을 대적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600명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다윗에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인생 살다 보면요, 타협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리고 내가 순간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으면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잘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타협하게 돼서 어느 순간 내가 그래 뭐 조금 예배 못 드려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험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준비해서 아기스 왕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 왕 옆에 선 것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장수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아기스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왜 있는 겁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은 아니 우리 블레셋에 들어온 지 몇 년 됐고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다윗이 나를 통해서 그릇 행한 게 단 하나도 없어서 내가 당연히 내 옆에 세웠다.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해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방백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군사들이 다윗 왕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해서 우리의 목을 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지 어떻게 아냐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지금 다윗을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의 군사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아기스 왕조차 가만히 있는데 다윗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아쳐서 전쟁에서 빠져나가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스스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중에 가서는 이러면 안 됐었는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염치가 너무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예배도 없는 곳으로, 시편도 못 쓰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로 자신의 삶이 변해버리고 잔인해져 버린 그 삶 가운데 내려갔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도움되시는 넘치는 일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 나 스스로 위기에 몰리고 나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